좀 그렇죠. 죽어야 산다. 이거 뭐 강시도 아니고, 네, 죽어야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뜻이 깊고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책을 하나 꼽아라면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이 로마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나 좀 어려운 마음들이 좀 밀려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6장에서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바르게 살아가 보자. 거룩한 삶을 좀 살아내 보자. 옛사람은 죽었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 보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서 자기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참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거든요. 성경 안에서 또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진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죄에서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오늘 이 본문이 되게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6장 14절 이 말씀이. 그러니까 바울도 그것을 안 거예요. 성도가 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은혜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 7장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만큼 성도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게 뭐냐면 우리는 법에 의한 삶, 죄에 의한 삶이 아니라 구원의 삶, 은혜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본래 소속은 우리가 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법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안에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과제,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이기도 하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법 안에 살아가고 있나요? 뭔가 잘못하면 이게 우리 안에 눌림이 되어서 내가 이걸 죄를 지었어. 이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러면서 제 안에 계속적인 죄책감과 절망감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대체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죄에 대해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머리로 이해되기도 어렵지만 만약 혹시 머리로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범주 안에 들어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지금 우리죠.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예수를 아직 잘 모르는 확실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규범이 뭘까라고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들은 율법과 함께 율법의 메인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어디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에게 법이 없다 그러면 이 땅 안에 질서가 잡힐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렇게 자유롭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장에 교통법규나 이 신호등이 없다 그러면 여기는 아마도 교통체증에 마비가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온정사거리 당장 나가면 신호등이 없다 그러면 서로 먼저 가려고 가다 보면 서로 엉키고 뒤엉켜서 엉망이 되어지겠죠. 우리는 법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도 마찬가지. 어떤 회의를 할 때에도 가장 힘이 있는 발언이 뭐냐면 막 안건을 내린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딱 들고 법이요! 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법이 존재하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잡혀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중에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나는 예수를 모르니까 나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율법 없이 살아가면 되잖아. 그냥 대충 살아가면 되잖아.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로마서 2장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이 아닌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방인들도 율법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해요. 그 법이 뭐냐면 세상 법이 아니라 모든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화되어져 있는 십계명, 성경에 말하고 있는 율법이 아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법은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하지 마라 라고 말하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본적인 법 안에서의 율법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종종 제가 예를 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물이 그냥 탁구공 같이 아주 탁구공 치는 탁구 그 그물체처럼 이렇게 아주 세밀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축구공처럼 이렇게 축구공 골대처럼 그물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법에 그러한 우리 안에 저촉되어져 있는 우리 양심의 그 복에 크기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도 여전히 이 법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나눴던 리더들이 나눴던 것처럼 횡단보도 안에서 그냥 이런 골목, 우리 교회 앞에 보면 횡단보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신호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셨나요? 신호등이 있어요. 그런데 신호등을 보고 빨간불이어도 차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양심의 거리낌 있으셨나요? 저도 없었어요. 근데 속으로 가면서 어떤 분이 빨간불이 있는데 빨간불일 때 걸어가면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대요.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어떤 거예요? 이분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양심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그물이 청청해서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세밀하게 우리 안에 걸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우리가 예전에 막 범죄자들 보면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양심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 양심에 찔림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 얻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법이에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의 기준이 되어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기준이 되어질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양심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심판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 줄을 알아요. 잘못된가라는 것을 알아요. 양심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가책이 생겨요.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해지나요? 양심이 우리 안에서부터 해. 이건 좋은 일이야. 해야 돼. 라고 자꾸만 얘기하면 우리 안에서 그것을 하게 되나요?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 딜레마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 하는데도 우리는 하고 있고 하라 그러는데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양심의 명령, 도덕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걸 느끼나요? 절망감들을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하는 이런 절망감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율법에 의하든 은혜에 의하든 우리의 삶은 이 죄의 굴레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법의 굴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절로부터 3절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내증을 하나 드는데 부부관계, 결혼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혹시 이제 마음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마음이 어려우면 용서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엄밀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C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것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완전한 사람, 바로 완벽한 남자를 만나요. 그 남자가 뭐냐면 엘이라는 남자예요. 엘이라는 라우, 법이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너무 완전하니까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의 여인에게 계속 이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엘이라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이 제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이 제이라는 남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회복시켜주고 용서하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안에서 내 안에 계속 고문하듯이 나를 계속 바르게 살아가려고 막 세워가는 그러한 삶의 급박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동일하잖아요. 우리 자녀를 막 억압해서 이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면 모든 사람 부모들이 이 자녀를 막 올가매서 키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올가맨다고 이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때 이 자녀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좀 과장돼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집에 폭군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은 자기가 정한 규칙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아내를 징계했어요. 자기 마음에 안 좋아도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막 두들겨 팼어요. 말을 조금만 듣지 않아도 밤에 방에 가두어서 풀어주지 않았어요. 이런 포악한 남편하고 여러분 살 수 있었겠어요? 살 수 있겠네요. 표정들을 보니까 괜찮네 우리 교인들.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 부교육자 했을 때 이런 교인을 만났어요. 제가 쉼터를 안내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쉼터를 들어갔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혼하시죠.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이혼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성경이 이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쇼크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번 말을 뱉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혼하시죠. 근데 한 2년 전인가 문자가 왔었는데 인천에 이렇게 별건을 하고 있는데 이혼을 안 했대요. 따로 산대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혼의 방법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하나 돼서 살아라고 말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방법이 되는데 성경을 깊이 있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 포악한 남편으로부터 이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혼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혼해도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뭘까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여러분을 떠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거기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법이 여러분을 이렇게 올가매요. 그러면 여러분이 율법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죠. 법이 죽든지 법이 사라지든지 내가 죽든지. 그러면 자유하죠. 죽으면 법의 영향을 받을 필요 없잖아요. 법이 없으면 우리가 영향받지 않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쪽이 죽었는가라는 것을 밝히는 게 아니라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죽음과 자유의 두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다른 게 있으면 되죠. 죽지 않고. 그래서 율법에 저촉되어지지 않는 이 올가매는 그러한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우리를 죄책감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꾸면 되잖아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죽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 대신 그 율법 대신 너희가 예수에게로 새로운 남편, 새로운 상대에게로 옮겨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율법 안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는데 그 율법 외에 살아갈 수 있는 한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결혼한 부부가 매어 있는데 율법에 매어 있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언제 죽었냐? 여러분, 우리가 남편의 그 포악한 남편이 죽으면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동일하게 율법이 죽으면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죽었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율법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때 우리가 꺼내는 카드가 뭐예요? 이게 믿음의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죽을 때 법도 같이 죽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영향을 받았어요.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의무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전세를 내라 그럴 때 물고기의 뱃속에서부터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서 성전세를 내어라. 율법의 안에 그가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율법의 연한권에 사셨던 그분이 자유케 되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율법에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죽음 앞에 우리도 동참하면 돼요. 주님이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과의 완전한 관계를 끊은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우리가 율법의 지배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런 거죠. 4절을 좀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에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율법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이는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에서 벗어난 목적, 그 목적을 밝히기 위한 단어예요. 접속사예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에서 죽었다면 그러면 나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네? 그러면 내가 계명을 안 지켜도 상관없네?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제는 율법이 죽었으니까 나하고는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라는 접근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의 무용론, 법의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게 4절이에요. 이는 이 목적이 뭐냐면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 다른 이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었으므로 그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새롭게 결혼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씨가 크리스찬이 이 율법이라는 사람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이제 이 율법이라는 남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른 남자를 선택하는데 그 남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6장의 이야기였어요. 결혼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죄로 인하여서 나를 계속
지체하고 나를 계속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예수로 한 몸이 되어서 그 예수님과 결혼하여서 그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결혼하게 만든 그 목적이 뭐냐? 이 율법하고의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결혼하게끔 이렇게 옮겨놓은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대로 살게 하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사람, 예수님이 내 남편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남편인 은혜로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은혜로운 남편이에요. 용서하는 남편이에요. 우리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남편이에요. 그 남편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마를 좋아하나요? 아빠를 좋아하나요?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엄마를 좋아하든 아빠를 좋아하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왜 좋아하시나요? 어떤 분은 엄마가 너무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래서 막 지적하는 분이야. 어떤 분은 아빠가 너무 너그러우신 분이야. 모든 걸 품어주고 원하는 걸 다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엄마가 좋을까요? 아빠가 좋을까요? 아빠가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거예요? 엄마가 대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니까 엄마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엄마가 더 무서워요. 그래서 아빠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빠가 더 자상하고 좋으니까요. 여러분, 엄마나 아빠를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걸어가라고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선상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남편이 된 사람도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바르게 살아가고 싶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억압되어져 있는 그 속에서 막 바둥바둥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안에 아름다운 행복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함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바로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동일하게 어떻게 살았어? 라고 너랑 나랑 계산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우리는 얻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영생을 얻죠. 거듭나서 그들도 영원한 삶을 살겠죠.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어떨까요? 영원한 삶을 살죠. 그런데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서, 율법 안에서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불못 같은 곳에 계속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삶을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하나님이 임재한 그 삶에서 행복하게 계속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살고 싶으신가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나를 채찍질하고 그러면서 바둥바둥 종같이 일꾼처럼 그렇게 바둥바둥 하면서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이것은 여러분이 주어진 선택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을 열어주셨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용납함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계속 아버지 안에 안식하면서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안식과 그 넘치는 그 풍요로움이 아닌 바둥바둥 내 삶의 죄와 싸우며 한 걸음 죽을떡 말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율법에 매어있는 삶을 살며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그들이 의문에 묵은 것, 바로 율법에 의해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율법이 이 십계명 10개의 법을 어떻게 쪼갰냐면 613개의 율법, 바로 이 미츠보트라는 단어로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긍정적으로 너 이렇게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248개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금지되어 있는 부정명령을 얘기한 게 365개예요. 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248개, 365개를 만들었는지 이분들이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논술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들은 그 숫자에도 그렇게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 이 기관수를 유대인들은 248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매일 248개, 그 순장의 그 모든 신체 기관 수대로 248개를 통해서 너희가 순종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365개 하지 말라 그러면 매일매일 1년에 365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죄를 멀리해야 돼라는 의미를 가지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수입의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 조상들을 보면 귀신에 매여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미신을 믿었던 우리 조상들은 이사도 아무 날짜에 못해요.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날짜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좋은 게 이사하는 날짜가 이렇게 보면 손 없는 날 있잖아요. 그 이삿짐이 그날은 비싸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날짜를 가기 위해서 예약이 쫙 차 있어요. 여러분, 그 날짜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저는 잘 안 해요. 그냥 싼 날 가요. 별로 그렇게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나요? 결혼 날짜 동일하죠. 방 안에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받더라고요. 이게 딱 매여서 못을 박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잡귀신에 벌벌 떠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도 우상이 이렇게 미신 안에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유대 민족들도 이 율법 안에 갇혀서 바둥바둥 살았어요. 율법에 독특한 기능들이 있어요. 죄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도구로 이렇게 만드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죄를 죄되게 알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안 하게끔 우리를 만들잖아요. 되게 좋은 거죠. 어떤 문명인이 가게를 갔어요. 먹을 것이 막 나열돼 있어요. 진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명은 어떻게 할까요? 문화를 모르잖아요. 이 시대의 습을 모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가 살아왔을 때 그냥 있는 건 먹고 없으면 그냥 굶고 그랬잖아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막 집어 먹었어요.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무전취식으로 잡혀가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죄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가 살아온 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문명인 땅에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서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너무 소중한 거예요. 법이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분명한 부분은 하나님은 후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율법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와 내가 주는 그 풍성함 안에서 나의 아들, 나의 자녀처럼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죄인의 길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18개월 동안 얼마나 무서운 죄의식의 고뇌 속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들에서 먹이를 먹는 이 기러기를 보면서도 그게 부러웠대요. 자신은 죄 때문에 이렇게 가슴을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저렇게 기러기처럼 태어나서 죄를 모르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죄의식 속에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 죄로부터 살아나 그 주님 안에 머무는 순간 그는 새로운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식으로부터 그가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 프란치스코 있잖아요. 프란시스. 이 사람이 예수를 처음 막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 날 얼마 되지 않아서 길을 가다가 나 환자를 만났어요. 나병 환자를. 그런데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탁 들었대요. 아,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탁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려고 몸을 딱 틀었는데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 전염되면 어떻게 하지? 나병이 전염되는 병이잖아요. 아, 저 사람은 더러운데? 아이, 그냥 가자.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계속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가 나병 환자를 그냥 지나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잘못됐나요? 죄인가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왜 그냥 지나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가 대답해요. 그 사람이 더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생각나나요? 안 씻고 막 그랬던 우리 한 유형제가 교회 들어오면 여러분 다 인상 쓰셨잖아요. 저도 인상 썼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 들어왔다 가면 교회 냄새가 나서 제가 환기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데리고 목욕탕에 갔잖아요. 안 씻은다고 난리를 쳐서 끌어안고 막 목욕시킨 게 2번인가 시켰는데 아, 힘들었어요. 저기 우리 최명숙 지사님 머리 자르라고 이발하려고 데려갔잖아요. 안 자른다. 머리 자르면 안 된대요. 뭐 문제가 있대. 여러분 그래도 자르게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안 지나도 냄새가 다시 나요. 여러분 어땠어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이게 죄일까요?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술, 담배 하잖아요. 이거 죄일까요? 제 아들이 담배를 핀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직은 안 피는 것 같아요. 제가 냄새를 가끔 한 번씩 맡아보거든요. 근데 아직 냄새가 안 나. 안 피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담배를 핀다고 하면 제가 담배를 끊으라고 할까요? 그렇죠. 끊으라고 하죠. 그 담배 피면 너 죄야. 그래서 너 죄 지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죄 아니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몸에, 그렇죠. 건강에 안 좋아서 나는 안 폈으면 좋겠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죄 아닌 것을 죄로 이렇게 정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프란치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 그거 죄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나병한 자 더럽다고? 전염된다고? 그거 죄야.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은 자보다 나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노숙인들보다 더 나아요? 나는 너가 나은 자보다 더 더러워진 죄인이었잖아. 그런 나는 너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어. 왜? 나는 너를 사랑하거든.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그에게 보여줬어요.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프란시스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 프란치스코에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 그가 나한자촌을 들어갔고 사랑의 순례자가 된 계기가 됐어요.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그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외쳐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요.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전부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을 뛰어넘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 놀라운 복 안에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 당신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이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고 행복하고 풍성함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몸을 내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율법이 우리의 죄를 알게 했다면 이제 그 죄 넘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더 아름다운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